12절에서 36절을 보면은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자에 대해서 처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죄악에 대처하는 법이 어떤 법인가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카비 시대에 유대의 반란군이 이제 수리아 병사의 추격을 받아서 이제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안식일에 이제 공격을 받자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의 입구도 막지 않아 모두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안식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일회째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손마른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엿보던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을 구실로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송사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면서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쳤습니다. 이것을 보고 분내는 해당장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렇게 물으면서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야단을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는 안식일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단은 떠나가고 우리의 영과 그리고 육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사단의 궤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안식일에도 선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이 안식일의 기원은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신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구속 사역을 완성을 그 기념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히 지킬 것을 명령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 제4계명으로 명시된 이 안식일의 규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한 그런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1계명에서 4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하라라는 그런 적극적인 형태로 명령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라라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되 마지못해 억지로 수동적으로 준수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안식일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지킬 것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은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하고 다른 6일간 열심히 일한 후에 육신으로는 값지게 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써 지켜야 한다라고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육체를 만족시키고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일체의 그런 노동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러한 노동 금지에 관해서 여러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34장 21절에는 밭을 갈거나 곡식을 추수하는 일과 불을 피우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모으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짜거나 물건을 옮기고 장사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짐지는 일 또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 금지에 관한 그런 사례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무를 하거나 불을 피우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위해서도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본문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안식일에 나무를 하였습니다. 나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한 것은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의적인 범죄에 직면하여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참 신앙적인 행동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범하는 죄악을 간과치 말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걸어갈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에 땔감으로 사용할 그 나무를 한 사람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안식일에 나무를 줍는 일은 어찌 보면 큰 범죄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누차에 걸쳐서 안식일에 일체의 노동을 금하셨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35장 3절로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을 피우는 일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까지 노동을 금지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안식일에 나무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절대적인 명령에 고의로 반기를 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큰 범죄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쯤이야, 이건 눈꼽만큼만 이 죄쯤이야,
우리 생각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로 중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죄를 범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의지가 수반되고 그 일이 분명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는 그런 악행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고도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처럼 고의적으로 당신께 도전하는 자를 결코 관용치 말고 사형시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히 이렇게 지시하신 사실을 인간적인 동정심이나 이해관계로 실행하지 못하고 다만 주저하거나 강같이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을 간과치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인간적인 사견이 끼어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죄악에 대처하는 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처리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 35절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하고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일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안식일을 범한 자를 한 번도 처형시킨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섣불리 어떤 방법으로 또 충동질하거나 또 그 일을 위해서 장로들이 모아서 맞대고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 모세 아론이 또한 서로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무를 한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이 사람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회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아론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여러분 오직 그분께 최종 판결을 의뢰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참 신앙인은 인간의 그 편협하고 불완전한 그런 판단에 기대서 섣불리 문제를 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만 절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분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보다 앞서며 하나님보다 우위에서는 그것은 죄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36절입니다. 죄악을 단호히 끌어버리고 공동체에 오염되지 않게 합니다. 36절을 보면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돌로서 공개적으로 처형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추악한 범죄자들을 다스리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즉, 안식일을 범한 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부모를 집요히 거역한 자, 불의한 성범죄자 등도 돌로 쳐서 처형시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을까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범죄자를 돌로 쳐 죽이게 한 것은 바로 온 공동체를 위해서였습니다. 온 공동체의 죄악의 치명성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공동체 전체로 하여금 더 경건과 거룩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처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진 밖에서 처형시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그런 처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이 이스라엘 진은 범죄자의 피로 더럽혀질 수 없기 때문에 진 밖에서 돌로 치어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처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죄악을 철저하고 단호히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 같은 죄악이 일절 공동체에 이웃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진 밖에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함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뱀이 어느 날 나타나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만히 듣고 있던 이 뱀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먹어도 절대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간교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뱀의 말을 들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정말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함께 먹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열매를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로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를 단호히 끊어버리고 공동체에 오염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주워 먹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공동체가 순식간에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자 혼자 먹을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까지 죄악을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죄악은 타협이나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악은 대적하고 단호히 물리쳐야 할 대상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의 그 순수함이 점점 무너져 가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또한 세상과 타협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아예 이러한 사실을 느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둔감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점차 새 속에 찌들어가는 나약한 신앙인이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매일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를 방임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라고 죄에 대적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의 경우이든 이웃의 경우이든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히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대로 나의 삶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죄악이나 제 실수에 대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어리석은 일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과 생각에서 죄악을 단호히 끊어버리는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를 대적과 날마다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날마다 회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